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의 말씀 시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또 창궐하는 소식이 들리고 홍수 위에 또 폭염이 계속돼서 건강이 이렇게 저렇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때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럴수록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 강대국들로부터 이제 승리하고 또 사울의 손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승리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누린 그런 때에 쓴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쓰여진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느끼는 다윗의 감정은 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를 체험하고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승리의 이제 맛을 보고서, 그리고서 승리의식에 충만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영토가 넓어졌다거나 아니면 금은 부하를 많이 얻었다거나 뭐 명예를 얻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의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 환난 이런 중에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승리의식에 충만해서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절에도 사울의 모든 원수와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 끝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고, 3절에도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또는 폭도들에게서 구원하셨도다. 이 구원하신 걸 강조하고 있고, 4절에도 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또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오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영토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주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상급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이고 또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방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좋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 시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전치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전에도 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또 이제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온 세상 우주 만물 인생의 역사까지라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다 하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구세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의 세력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의 대상에서 영생의 대상으로 천국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 다윗이 문제가 뭐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것만 깨닫고 그것만 의지하면 해결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가장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우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주가 되시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고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인생의 지혜요 명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승리한 후에 다윗처럼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문제 전에, 해결 전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의 3장의 17절 18절에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그런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쫄딱 망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은 실제로 전쟁에 승리하고 원수들에게 승리한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 원수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한 복음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 영적인 신분을 확신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지에서 승리의 고백, 승리의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로마서 6장 5절 6절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과 영으로 연합된 자가 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다가 주님의 승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승리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복음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우리 존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새 사람 된 것을 믿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승리의식으로다가 복음의 의지에서 믿음으로다가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의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585장 찬송을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했던 찬송인데 내주는 강한 성령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하는 예언수라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선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의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